네, 안녕하세요. 비식회 카니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3주간 신약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들이 저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왜 한 권이 아니라 네 권이 주어졌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복음서의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틀립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처한 상황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와 어른들을 가르칠 때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쉽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처음 읽는 원독자들의 민족이 틀리고 상황이 틀립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만으로는 마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마태의 복음만으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그들의 상황에 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을 추가하거나 혹은 생략하고 또는 이야기의 순서를 바꿈으로 결코 동일하지 않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다른 이유이고 4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르침이 길게 나오고 마가복음은 기적에 대해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불편합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가 저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행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의 복음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4 생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 옆에 4 생물의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사자의 모습이고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의 형상, 넷째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교부들은 4 생물을 각자의 복음서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통 사자 복음서라고 합니다. 유다의 사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사람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서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을 잘 알 때 복음서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골빈놈이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없는 놈. 굉장한 욕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해석해 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원독자들이 번역하지 않아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독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36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만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가서 목욕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을 씁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다.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기간으로 보면 되겠고요.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16장 21절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란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볼 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왕의 준비, 4장 17절부터 7장까지는 왕의 메시지,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왕의 권위, 11장 2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왕국의 비밀과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 16장 21절부터 20장 34절까지는 왕의 제자 훈련, 21장부터 25장까지는 왕의 심판,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왕의 희생과 부활이라는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각 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족보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 14대, 14대로 맞추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가? 10대로, 12대로 맞추면 되지 않는가? 마태가 14에 맞춰서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4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14는 완전수를 2번 곱했다는 것이지요. 완전하게 더 완전함을 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4에는 다윗의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의 의미를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에 히브리 알파벳 숫자를 합치면 그 수가 14가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 그의 수는 666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인 것이죠.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은 그분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만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다. 그러면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생지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2장은 예수님의 출생지 입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는 2개의 복음서에, 어떤 이야기는 3개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4개의 복음서는요, 모두 예수님의 사역 전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야만 하는가?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알리는 자가 있다. 그것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다. 그가 와야지 메시아 왕이 오는 것입니다. 그가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왔다. 그는 진짜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 말하는 건 역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4장 17절에 보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지금 이제 막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신 내용이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 9장 35절에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기법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에 가르치시고 고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가르치시고 고치신 내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5장에서 7장은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가르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욕하고 박해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살자,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지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17절 이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폐한다, 완성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한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수치되는 일을 해석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음식에 맛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수치심을 느꼈다. 이것은 이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예쁜 여자를 본다. 자기 부인과 비교해서 많이 안 예쁘다. 자기 부인과 비교해서 그 여인이 훨씬 예쁘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다. 이것은 이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은 해석을 할 때 이런 것을 율법을 폐했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요, 율법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만 듣기만 하고 살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 사건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 기적들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5장과 7장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8장과 9장은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진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암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과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10장에는 제자 파송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제자들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파송의 내용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5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장과 12장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도시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그 도시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이에요.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8개가 모아져 있습니다. 마태는 모으기를 잘해요. 가르침도 모으고 기적도 모으고 비유도 모읍니다. 이것은 독자들을 위한 것이지요. 독자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모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지 보여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지를 구하는 장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다 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삽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있음을, 주어진 시간에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 20절까지는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또 다른 반응들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은 예수님에게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6장 21절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제자 훈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했지만은 그들이 거절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어?